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살전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33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3쪽쯤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주보 보세요. 주보 펴세요.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이렇게 딱 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죠. 여기 52문을 보겠습니다. 52문. 52문.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나는 머리를 들어 위를 보며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 다시 5번. 그는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제목. 자, 시작. 그는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예,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실까? 궁금해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단에게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이단에게 속아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에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름 어떻게 사람이 구름 타고 오냐? 손오공이냐? 구름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온다는 뜻이야. 근데 벌써 오셨어. 근데 너네 못 들었지? 와봐. 예수님 다시 오셨으니까 가서 만나자. 그러면 진짜야, 가짜야? 에? 가짜죠. 이건 공갈이야? 아니, 공갈 염세똥.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한테 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다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지 만물 우주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주 하나님이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데 뉴스 보고 알게 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뉴스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뉴스를 봐도 일부만 알지, 그죠? 못 들은 뉴스도 많은 거야. 우리가 24시간 뉴스 켜놓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일부만 알아요. 아유, 극히 일부만. 근데 뉴스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안다. 그럼 우리가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해 못 살지요. 어떻게 살아, 그거. 그리고요, 옛날에 이단들이 어떻게 또 했냐면, 어느 산으로 오라 했어, 산으로. 산에 가서 흰옷 입고, 거기서 흰옷 입고, 직장도 안 다니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예수님 오는 걸 기다려야 한다고 막 그랬다니까. 진짜 그렇게 다 몰려갔었어요. 9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그래갖고, 막 하도 그게 심하게,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방송도 했다니까. 뉴스도 했어, 뉴스. 예수님 오시는 거 이제 촬영한다고. 그때와 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성경에 모른다고 얘기했어. 근데 지가 안다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가 자기가 안다고 막 선포를 해가지고,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요, 다 따라가갖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막 거기 올라가서 막, 그 전날부터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기도한다고 막 하면서 막 떠들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조그만 아이 세워놓고, 가를 통해서 직통 계시한데,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막 몇 년, 90년대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거기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막. 그래갖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막 직장도 다 내던지고, 막 거기 가서 예수님 오면 이제 휴거된다 그랬잖아.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간다 했죠? 공중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될 거야. 그러고 막 거기 가서 막 기다리는 거야. 근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어겼어요.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무시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 이단들이 또 지금도 또 미혹하고 있고 그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성도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정확하게 알고 이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샘손능교에서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절대 이단에 빠질 일. 이단에 왜 빠지면 안 되죠? 이단에 빠지면 죽으라고 고생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구원 받는데 있다가 구원 못 받는 데로 가버린다니까. 그게 바보 같은지 그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오실까요? 눈에 안 보이게 오실까요? 보이게 오신다.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쑥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는 부활 전에 입고 있던 육신과 똑같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던 그때의 몸과 그때의 육신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육신은 다른 겁니다. 이 모양이 확 달라져 버린 게 아니고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죠. 공간의 제약을 받죠. 시간의 제약.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벽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문 안 열고 쑥 나갈 수 있어요? 벽을 통과합니까? 우리 몸이 벽을 통과하지 못하죠. 공간에 어떤 막힘이 있으면 못 가요. 거기서 걸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때 못 박히신 그 몸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있었던 그 몸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프면은 막 배가, 밥을 안 먹으면 시장 가시고 힘들었고, 많이 걷고 활동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그런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피로감도 없고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도 보면 문이 안 열려,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쑥 들어오십니다. 네. 그렇게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로운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대화 끝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올려져 가셔.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몸이, 육신이 올라가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가고 지붕 뚫고 싹 사라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 안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냐? 놀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전혀 안 해봤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구름 위로 쑥 더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려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지? 저 구름 옆으로 다시 나타나실란가?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실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하고 똑같은 심정인 거야.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하늘로 쭉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지면 계속 쳐다보고 있겠어요? 에이, 올라가셨나 보다 하고 가겠어요. 놀래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된 건지, 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갑자기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막 놀래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사람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이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대로면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구름 사이로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손오공이냐? 지금 21세기 과학 첨단 시기에 무슨 구름 타고 온다 그래?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은 원래 비유적으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냥 구름 속으로 왔다 안 하는 건 사람 속으로 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을 해요. 그러면 듣다 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름 속으로 와? 아니, 구름 타고 와? 그거는 진짜 손오공이 그런 옛날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러면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막 비판하면서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직접 봤죠. 구름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올라가시고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본 거죠. 그 직접 본 거예요. 실질적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 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갑자기 그냥 싹
말하자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그 영혼이 싹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올라간 거야. 뭐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 신성이 올라간 거야. 육신은 그냥 어떻게 이 속에 있다가 그냥 죽었어.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거 아니라 이 말이요. 그리고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환상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올라가시는 걸 봤는데 올라가시는 걸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실 때도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걸 딱 봤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걸 봤는데 그 구름 속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세상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1세기 아니라 2100세기가 가도 최첨단이라 첨단 과학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함부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어. 다시 올 때는 이렇게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걸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제자들이 분명히 봤고 그 보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땅의 족속들이 다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구름이 여기서도 사람이요? 사람 속으로 그냥 쓱 온다는 거예요? 영이 온다는 거예요? 너 천만에 말씀. 그래서 이 이만희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좀 부르고 있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이 다 임한 겁니다. 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다 재림 예수네. 우리도 다 보혜사 성령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야, 내가 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성령님이고, 내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나도 예수요. 재림 예수요, 다. 그러면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다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 그러면 지가 왔으면 심판해야 될 거 아니요. 세상을 심판해야지. 에? 심판하고 있습니까? 뭘 심판해, 지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있어? 응? 지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지. 지금 90이 넘었을 텐데. 응? 그러니까 이렇게 허접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거기 가서 목숨 바치고 막 이혼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응?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인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속을 일이 전혀 없죠. 자, 모든 만민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죠? 예수님을 찔른 자들이 있죠?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있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던 게 애통하게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통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통곡하고 애통합니까? 네? 왜 통곡하고 애통하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냐? 자,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 6장에 보면 1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산들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지면 아파요? 괜찮아요? 박살 나는 거죠? 떨어지지 말아야지. 굴러 떨어지는 바위가 있으면 사람이 피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산과 바위 보고 자기 위에 떨어지라 그래. 얼마나 무서우면 차라리 바위에 깔리는 게 낫겠다 이거지.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큰소리 떵떵 쳤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 어린 양이 심판을 얻다 보시니까 좀 겁이 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겁이 나고 두려워진 거죠. 어느 정도 두렵느냐? 바위에 그냥 산에 그냥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무 무서워서. 그래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무지하게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만희가 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조금만 알면 저 완전 사기꾼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진짜 헛소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모르게 돼 있어? 뭐 여기저기서 알려줘야 알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 지금 예수님 오셨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보세요. 저 어린 양의 진노가 지금 그 진노의 큰 날이 우리한테 이르렀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 지금은 안 믿고 지금은 다 무시하고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아 버려요. 야 우리 죽었다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큰 날 우리는 완전히 우리 위에 그 진노가 내려질 텐데 그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두려운 날이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요. 다 알게 되는 거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벌써 이런 상황이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됐어? 휴가 됐지. 저 벌써 올라갔죠. 우리 이 몸을 가지고는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된다 그랬죠. 이 몸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올라가셨듯이 우리의 몸도 그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근데 이만희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몸이 변화됐어요? 안 됐잖아요. 어림턱도 없는 얘기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만민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위엄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 심판주이신 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신적인 권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고 또 영원한 경건한 자를 구원하고 불경건한 자는 영벌에 처하는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5장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 바로 5장 위에 보면 4장이 있어. 4장. 4장이 바로 위에 있죠. 바로 위에 보세요.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16절로 17절 4장입니다. 그 위에 바로 넘길 거 없어요. 5장 바로 위에. 찾았죠?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셔요. 우주가 그냥 우당탕탕 쿵탕 시끄러워요. 예? 천사장이 막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지. 예? 그렇게 진동했어요 천지가? 요즘 지난번 여름에 그 폭우 올 때 그냥 우르는 쾅쾅 번개 천둥 번개는 쳤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안 들렸잖아요. 천사들의 호령 소리 막 들렸습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막 하나님의 호령 소리 이런 걸 가지고 온다 했잖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여기는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했죠. 근데 이게 하늘은 또 뭐야 그러면? 구름이 사람이면 하늘은 뭐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걔들하고 따지면요 우리하고 쪽수가 안 돼. 대적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뭐 학원 강사도 있고요, 약사도 있고요, 대학생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잖아.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냥 맘 놓고 자고 있어도 돼. 하도 시끄러워서 일어나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후련히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사람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주세요, 밧줄 내려주세요 자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냥 쭉 끌어올려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막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무섭고 막 뭐 이 지구상 내가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 없어요. 이제 내가 영화로 몸으로 싹 변화되면서 하나님 깨달음 딱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영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때는. 세상 근심 걱정 다 그냥 시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바위 보고 산 보고 막 나한테 떨어져서 나를 깔아 뭉개버려라. 저 어린 양의 진노, 예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무섭다. 이러다 공포에 떨고 막 통곡하고 애곡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어느 곳에도 어느 사람도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벌 주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럼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도 뭐 아주 깨끗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다 사해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또 죄 지어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미혹에 그냥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넘어가는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깨달았을 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지. 그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다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의범이 있어, 고의로 죄를 지면 어때요? 벌이 더 중해요, 약해요? 벌이 더 중한 거예요, 고의범은. 고의로 살인했다. 그러면 그건 벌 중하게 사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실수로 일어나는 그 상해나 사망사고가 뭐냐면 뭐예요? 교통사고잖아. 교통사고는 일부러 하는 거요. 실수로 하는 거예요. 실수로 하는 거죠. 실수로. 과실이죠. 과실. 네. 그래도 처벌은 받죠. 근데 강해요? 약해요? 약하게 받잖아. 왜? 이 사람은 마음이 의도적으로 막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조금 벌을 약하게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하면 괜찮구나 하면 자꾸 실수해야지? 그러고 살면 돼요? 나 실수해갖고 사람 죽여도 실수하면 괜찮다 그러면 막 다니면서 난 실수해야지 그러고 다니면 이게 벌써 고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짓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그걸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받아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서양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죄의 질과 죄의 그 형태가 우리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김명수 권사님도 몸이 힘들지만 계속 나오려고 애를 쓰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빠졌어?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빠졌는데 빠지는 이유가 뭐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못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권사님이 헌금도 막 이렇게 장로님한테 전달해주고 이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건강해지니 몸이 좀 여건이 되니까 탁 또 나오시고 하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안 가도 다 괜찮디야. 그러고 그냥 그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다면 몸이 괜찮아져도 안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을 때는 행위 그 자체보다도 내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들려 올라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으로 천사들의 시종을 받아가면서 영광 가운데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때는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지만 천군 천사까지도 다 보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보면서 그 심판의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들려 올라간다 그 말. 우리도 이제 영적인 존재가 돼버리니까 다 보이는 거죠. 네?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형제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들이 그를 바라보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언제 아기를 낳을까를 자기가 그 날과 시일을 정확히 알아야 몰라요. 진통이 와야 그때서 아이고 날란가 보다 하고 막 병원 가고 막 그러죠. 근데 가면 또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럼 하루 이틀 있다가 괜찮아지면 또 나왔다가, 그죠? 또 지나다가 또 며칠 지나다가 진통이 계속 오면 또 이거는 진짜 오는가 보다 하고 또 가서 또 병원 가서 이렇게 진찰해보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면 이제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막 버스에서도 애를 낳고 옛날에는, 그죠? 병원이 발달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됐잖아요. 논에서 일하다가도 애를 낳고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제 날지를 모르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재림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심판하잖아요. 재판하잖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때는 사실. 근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이게 걱정하지 마, 마음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그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다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재림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딱 임했을 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지. 네? 그러니까 그것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떤 목사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 안 오셔, 걱정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너 그런 말 하는 걸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와, 너 참 대단한 놈이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를 하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여기 분명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와,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목사가. 그건 정말 지금 여러분 너무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집에 가는 중에 오실 수도 있어요. 늘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셔. 거기 보세요.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어떻게 임해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맞을 준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이고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겠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근데 준비 전혀 안 된, 안 믿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오메라 오셨네, 진짜 큰일 났네, 이렇게 되겠죠. 오신다 하더니 진짜 오셨네, 이거 가짜인 줄 알았어, 진짜네, 그러면서 막 놀래 자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거지.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들아 바위야 막 내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된 대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초를 잘 쓰고 있으면 적이 나타났을 때 아이 새끼 나타났네 그리고 딱 수화를 하든지 총을 쏘든지 그러겠죠. 근데 아이고 이거 뭐 요새 전쟁도 없는데 뭐가 오겠어. 특히 해안 경계할 때는 이 바다는 이렇게 깜깜하잖아요 밖에. 근데 이 전면전 지금 전쟁이 없어도 해안가로는 이게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요새 전쟁도 안 하는데 뭐 오겠어. 그냥 신경 안 쓰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냥 눈 감고 뭐 이렇게 뭐 의자 하나 갖다 큰 높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갖고 그냥 확 졸고 있어. 그랬다가 득 무장공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 도적같이 임한 거죠? 놀래 자빠지는 거지. 그럼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끝난 거지 뭐. 이 보초병이 죽는 거지. 공비한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러한 상태로 오시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죠. 우리는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갑자기 오시는 거죠. 도적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들은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끝난 거죠. 그때.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지금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어. 그래갖고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어둠의 쾌락을 즐기고 살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겠죠. 너무 놀래 자빠질 일이죠.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부터 잠도 자지 말아야 하는데 큰일 났네. 에? 눈을 막 이렇게 막 잡아서 열고 막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야죠? 어떡하죠 이거? 정신 차리고 이제 자지 말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에? 영적으로. 우리 육신은 자야 돼. 안 자면 죽어.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뭐예요? 잠 안 재우는 거, 잠 안 재우는 거. 잠 못 자게 하는 거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목사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 안 와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긴장감을 갖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1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자 이런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모습이 보여야 되겠어요? 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어요? 경건한 모습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서로 덕을 베풀고 서로 권면하면서 주님 곧 오실 거야. 대비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직장도 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면서 그 일의 이 직업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늘 마음에는 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맷돌을 갈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먹으려면은 벼든 뭐 밀이든 이렇게 갈아가지고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이제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일은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늘 대비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은 늘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오시면 우리도 어때요? 주님 앞에 떳떳하고 기분 좋잖아. 내가 엉뚱한지 막 죄악 가운데 막 헤매고 있을 때 오시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서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방식은 그렇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막 호령 소리 이렇게 하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으로 심판주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놓칠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신령한 목사님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에게 직접 모두가 다 알도록 천지가 진동하면서 임하시는 그런 방식이 예수님의 재림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이제 안심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7장 그냥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늘 예비하고 준비하며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겠니. 항상 믿으며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천지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니.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은혜로서 세상 다스리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니.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니.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니.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니.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다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대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면서 늘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